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어제는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다면 오늘은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서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형을 선언하였지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고 갑니다. 평소 총독은 가이사랴에 머물지만 유월절과 같은 큰 명절에는 예루살렘 헤롯궁에 거하였습니다.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는 경우 이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자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과연 유대인의 왕인지를 묻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 모독죄가 아닌 황제 앞에서 반역죄로 고발하기 위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했다고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이끄는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의 정확한 번역은 당신이 말했다 입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그러하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당신은 그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시기는 하지만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 대제사장들은 옆에서 여러 가지로 계속 고발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정치적 반란을 도모한 죄로 몰아가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신문에도 예수님은 계속 침묵합니다. 이 모습에 빌라도는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아무리 보아도 반란을 일으킬 만한 자로 보이지 않아서 사형에 처할 제목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1차로 무죄를 선고하고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넘깁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역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모습에 다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이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는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할 수 없어서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 때려서 넣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명절 때마다 죄수 중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를 언급하면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들의 강한 요구에 빌라도는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묻습니다. 그때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였고 결국 무리의 요구에 굴복한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대신에 예수님을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으며 또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 이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무죄를 선언하며 헤롯에게 넘겨 처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요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결국 이 일로 반란이 일어날까봐 무리의 요구를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도전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마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빌라도에게 그 책임을 물으면 분명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기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기에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막으려고 한다면 로마 총독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의지와는 달리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고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결정을 하였으니 그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빌라도처럼 마음으로는 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외면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내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더 야망이 컸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결국 민심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지만 현실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그냥 생각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좋게 여기고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며 아직도 스스로 괜찮은 성도라고 여긴다는 것은 실로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마음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할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할 때 전도 메시지를 보면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한 지식적 동의는 참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진리임을 동의하고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자가 있습니다. 이 의자에 앉으면 편할 것이라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앉지 않고 옆에 서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의자가 주는 그 어떤 유익도 누리지 못하기에 의자에 대한 그의 이해나 지식은 의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 되고 맙니다.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과 실제로 의지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실상 마음으로 주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마음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이 정말로 깊어지려고 한다면, 순종으로 나가는 일에 의도적으로 힘쓰지 않는다면 스스로 속이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진보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스스로 평가해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점수를 줄 수 있습니까? 몇 년이 지나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 변함없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으로는 열심히 믿었지만 행동으로 순종하는 일에 나아가는 일이 거의 없었기에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충격받고 도전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워도 순종하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침묵합니다. 침묵하면 모든 것이 불리합니다. 그런데도 불리한 상황을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예수님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도리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루어 놓은 순종이 있습니까? 지금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이라도 속히 순종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생각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개입하셔서 믿는 자들의 순종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마음으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기도하고 아는 것으로 믿음을 대신하는 우리의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오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마음이 아닌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매일 순종하는 훈련을 쌓아가게 하옵소서. 순종이 없었기에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도 성장도 없는 우리의 모습에 정신을 차리게 하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새로운 변화를 가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순종해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체험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